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은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온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족장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갈까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갈까 하다가 이삭의 이야기 중에 오늘 함께 보고 싶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서 함께 묵상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삭이 그랄에 있는 동안 큰 흉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도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 때의 흉년, 1절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때의 흉년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흉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첫 흉년을 겪은 것이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하죠. 근데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장 4절에 보면 75세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이 22장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첫 흉년을 겪은 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25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25장에 보면요, 언제 죽냐면 175세에 죽습니다. 이미 이삭의 나이 75세 때이죠. 오늘 본문 26장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흉년은 적어도 아브라함의 흉년 이후 100년은 좋게 지난 이후의 흉년입니다. 오늘 이삭은 다시 가나안 땅에 찾아온 이 대흉년을 맞아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역시 가나안보다는 저 드넓고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애굽을 향해서 떠나요. 애굽으로 향하던 중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아,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100년 만에 찾아온 대흉년입니다. 가족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애굽 땅이라도 내려가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고 계세요. 또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아브라함만 애굽으로 내려간 게 또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이었었던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 땅에서 총리로 성공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들에게 고센 땅을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부터 애굽에 정착해서 살아가죠. 바로 그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을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도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막지 않으셨는데 유독 이상하게도 오늘 이삭에게만큼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모든 질문들을 한 번씩 던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다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유익한 질문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독 이삭에게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을까? 아마도 이삭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 그때에도 흉년이 있었고 흉년 때문에 내려간 거였는데 그때는 막지 않으시더니 지금도 아브라함 때처럼 큰 흉년이 있어서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되고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저만 막으십니까? 하면서 원망스러운 말투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았을까요? 저는 그것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다. 이삭의 모든 성품을 잘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전 시간에 계속해서 이삭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졌어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때로는 우유부단했고 또 유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성품을 가진 이삭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의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에 빠질까? 하나님은 이삭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지요. 이삭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애굽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단순히 애굽의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주세요.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막으시는 게 아니고, 미워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길을 막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길들은 막지 않으시면서 왜 제가 가려고 하니까 이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길들 하나하나를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길들을 막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머리털, 이 머리카락 숫자조차도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성품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출신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실력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능력과 건강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막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행을 막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국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 그랄 땅에 거주하지요.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이삭에게 또 다른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랄 땅에 있는데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삭에게 물은 거예요. 그 같이 계신 저 여성분은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우 예쁘죠?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혹시 내가 아내라고 하면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리브가가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리브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 두려움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자 자기 아내를 지금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역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었던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 막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지금 사라 그의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지금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제가 이때뿐이 아니라고 했죠. 창세기 20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그랄 땅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랄 땅에 머물 때 역시 그 땅의 백성들이 사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또 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라를 데려가는 일까지 발생해요. 창세기 2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에? 그랄에 거주하며 그 다음 말씀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한 번은 그랄에서 그렇게 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는 그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그 일을 딱 막으시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는 꿈에 나타나서 현몽해서 그 일을 막아요. 그러기에 망정이지 자칫 사라가 큰 욕을
볼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 역시 본문에 보면 지금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하고 똑 빼닮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실패를 하게 됐을까? 그 실패의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26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지시하는 이 땅, 그랄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학자들은요, 거주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의 의미는요, 영원히 거주하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잠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면서 이 땅에 잠시 머무르라고 했던 거지, 아예 이 그랄 땅에 정착해서 살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오랫동안 거주합니다. 26장 8절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 본지라. 하나님은 잠시 그 땅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이삭은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아예 이 그랄 땅에 정착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난 거죠. 하루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포옹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물론 누이와도 허그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그 모습이 누이와 껴안은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른 거죠. 결국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금 이 이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떤 험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자식이 얼마나 부모를 꼭 빼닮는지를, 특별히 부모의 장점이 아니라 부모의 약점을 그렇게 쉽게 배우는가를 깨닫게 돼요. 자식들은 부모의 장점을 쉽게 잘 안 배워요. 근데 부모의 단점, 부모의 약점은 쉽게 배워요. 특별히 그들이 언어를 배울 때에도 보면 좋은 언어보다는 욕설을 먼저 배웁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부패된 그 아담의 속성인지도 몰라요. 죄악의 성품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식은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학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그대로를 자식들은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정말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교회 열심히 다녀라, 신앙생활 잘해라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자식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삭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아내 리브가가 이 그랄 땅에서 짓밟히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물론 아브람 때에도 하나님은 사라를 지키셨어요. 그죠? 애굽왕의 집에 징계를 내리시고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욕당하는 그 일들을 미리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 때에도 똑같습니다. 이삭 때에도 이삭이 어떻게 지금 이 아내 사라를 껴안고 있는 것을 그날 땅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어찌하여서 네가 지금 리브가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느냐 물으니까 이삭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내 아내를 취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그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때 그 말을 듣고 왕의 명령으로서 그 땅에 있는 어떤 백성도 이 리브가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1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이삭의 그 정말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삭을 오히려 깊이 이해하시고 오히려 앞서가셔서 그 모든 일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실패하는 그 실패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버리시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신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실패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인생을 깊이 통찰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 앞에 성실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고 약속하면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 그 언약 앞에 성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실패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실패를 오히려 유익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치사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이 이삭을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를 징계하고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셨어요. 100배나 얻게 하셨습니다. 징계보다는 축복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게 하셨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받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지금 쫄딱 망해서 거지꼴로 돌아온 이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때 탕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거짓글로 왔는데도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는구나. 그러면 한 번 더 아버지의 유산을 또 남은 유산 좀 달라고 해서 나가서 내가 뭔가 또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거짓글로 돌아온 자신을 아버지께서 내치지 않고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면서 그렇게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평생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아버지를 섬기면서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삭의 사건을 보십시오. 이삭은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 실패한 그 이삭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받아들이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 해에 100배나 이삭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했었던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셔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 일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